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3개를 짚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 땅이 환해졌다는 것이고요. 2절에 장소를 의미하는 처소,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곳이라는 단어를 관준성경에 보면 감옥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사치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의 땅이 환해지기 전에 바벨론은 감옥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감옥이 된 이유는 사치 때문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벨론이 갖고 있던 사치는 무엇이며 그 사치로 인하여 얻어진 감옥 같은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감옥 같은 삶을 탈출하는 길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규명하면 오늘 본문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은 사치로 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 사치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성경은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 진주, 세마포, 그리고 각종 상아, 값진 나무, 구리와 철과 대리석입니다. 또한 13절에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입니다. 음식이 나오고 물건이 나옵니다. 이 음식은 보통 사람이 사 먹을 수 없는 아주 값비싼 또한 수입품을 말합니다. 12절에도 거의 모두가 다 수입품입니다. 바벨론은 온통 수입된 음식 그리고 수입된 건축 자재로 집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사치품입니다. 여러분, 사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역량 이상의 것들로 포장을 해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또한 정반대로 자기의 역량보다 점점 낮게,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쌍함을 일으켜 자기를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것도 사치 중에 하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성문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에 거기에서 제대로 된 골목을 점유하면 그 사람은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엄청난 싸움과 그 싸움의 결과로 얻어진 땅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얼마만큼 자기를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많아지냐 적어지냐 결정질 겁니다. 그 어필은 되도록이면 가난하게, 되도록이면 불쌍하게, 되도록이면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도록 자기의 모습을 한없이 불쌍하게 가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기뻤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식구들은 기뻐하고 식구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를 사람들 앞에 좀 더 불쌍하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자존심도 또한 이 사람의 성격도 죽이면서 그렇게 벌어온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고 자기의 모습을 과장해서 사치한 모습으로 돈을 벌어온 그 사람은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맥없는 사람을 붙잡고 화를 냈을 것이고 타박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벌어든 돈, 그 돈은 이렇게 자기를 한없이 불쌍하게 사람들에게 어필해서 얻은 돈일 겁니다. 식구들은 이것을 모른 채 신나게 밥을 먹고 신나게 외식을 하나 정작 벌어들인 여러분의 마음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돈은 나의 본 모습을 통하여 얻은 돈이 아니라 나를 사치한 모습으로 바꿔놓고
나를 좀 더 불쌍하게 치장을 해서 얻은 돈이기에 나는 굉장히 거기에 분노가 치밀고 좌절과 절망이 있을 겁니다. 정반대도 사치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종말에 대한 설교도 주제가 사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 서서 아주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책망합니다. 그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의 영성을 뛰어넘어 나는 더 많은 영성과 더 많은 깊이와 높이의 영성을 가졌다고 사람들에게 선전을 하는 것이죠. 종말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가 사람들 앞에 과하게 포장된 그 옷을 벗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몸이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다 직장에 나가면서 나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비치면서 돈을 벌고 비치면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는 많은 것들이 위선이 깔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성전 밖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불쌍하게 자기를 포장해야만 돈을 벌어들였기에 이 사람도 또한 위선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번번이 속지요. 아니, 알면서도 속는 것인지 모르면서 속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속습니다. 어떤 강의실에서 한 젊은이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사람의 키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사람 있는 그대로 키가 몇이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학생들은 그 이 사람의 키를 165라고 추정했습니다. 똑같은 키를 가진 사람 한 사람을 또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직업을 말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학교 시간 강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이 사람의 키를 2cm 올려줬습니다. 167처럼 보인다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학교의 정 교수라고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은 이 사람의 키가 몇이냐고 하는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무려 10cm를 올렸습니다. 똑같은 키를 가진 사람이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 내가 무슨 명함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 이 사람의 키를 높이느냐, 줄이느냐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살죠. 성경은 이 종말에 사치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장하는 사람들, 자기를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드러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 답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많은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갑니다. 그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오는 불안과 초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스마트폰의 방전기, 이 배터리가 방전된 것으로 말미암아 불안하다면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몸이 방전되고 여러분의 영이 방전되고 여러분의 정신이 반정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한 것을 캐치를 해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캐치를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감옥이죠. 내가 방전된지 모른 채 내가 충전돼야 될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너부러져 있는 사람, 이게 성문 밖에 구걸하는 사람 아닐까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감옥이겠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을 모이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옥은, 우리의 감옥은, 우리 교회의 감옥은 무엇인지를 묻자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모든 것들은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수입품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보통 사람이 먹지 않는 어마무시한 비싼 음식도 냉장고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감옥이라고 규정하며 혹시 당신들은
이 가정이, 이 교회가 감옥이 아니냐고 한번 질문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 며느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제대로 그 삶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해 밖으로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곳은 감옥이었다고. 종말에 우리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세상이 성경적인 세상과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보다 아주 편협하게 세상을 보는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성경의 지식과 여러분들이 배운 성경의 사고는 세상을 사랑한 쪽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로 세상과 이별하고 세상과 편을 가르고 세상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기네만이 대단히 순수한 혈통을 가진 것으로 편협한 사고와 생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을 빨갱이나 이단 사입이나 아니면 저주받은 마귀의 자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편협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우리에게 신전을 만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조그만 신전이 아니라 온 우주였기에 그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신전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동시에 신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신전을 지으려면 지식인들이 짓지 않습니다. 실무진들은 노동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입니다. 그 힘없는 자들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발 뻗고 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시고 가난한 자를 챙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종교라는 태도 안에 하나님을 갖추고 그 가둔 하나님을 모셔놓고 우리는 그분에게만 경배를 드립니다. 저 우주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저 사회 속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세상 어느 곳에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의 소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소금입니다. 김장철에 김치를 담그게 하여 배추를 소금으로 절입니다. 그 소금은 배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배추 속에 들어간 소금은 배추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포용합니다. 그렇다고 이 소금은 배추 속에 있는 악한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배추 속에 악한 것을 포용해서 그것을 녹여서 새로운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그 소금은 이 세상의 악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을 끌어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녹여서 새로운 영양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악을 포용했는데 이 악 속에 내가 들어가면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소금이 아니라고 말하죠. 소금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악들을 끌어안아 그 악 속에 내가 녹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녹여서 새로운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이 참된 소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금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중3 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사춘기 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한 나머지 이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혼내기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풀기로 원했고 그래서 이 아들을 데려다가 아빠도 중학교 때 그랬단다. 너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조건이 있다. 담배를 피우는 건 내가 허락하겠다. 그런데 말이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 엄마의 깊은 사랑에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고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주 멋진 광경입니다. 담배 피우는 중학교 3학년의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엄마, 그리고 집에서 담배를 피우라고 여건을 만들어준 엄마, 또한 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며 감사하다고 인사했던 아들, 환상적입니다. 이제 문제는 풀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미성년자라서 내가 직접 담배를 살 수 없으니 엄마가 담배를 사다 주세요. 이건 우리의 모습입니다. 축약하면 이 모습들은 여러분 가정에 엄청 많습니다. 이 엄마는 아들의 잘못된 것을 포용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것을 선으로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소금으로 배추에 있는 악을 품었으나 그 소금이 배추에 있는 악을 녹여서 새로운 영양소를 만들어낸 데는 역부족이었단 말입니다. 이 엄마는 담배를 사다 달라고 얘기하는 이 중학교 3학년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됩니다. 너가 담배를 사라. 너가 담배 살 용기가 없으면 담배를 피울 자격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쪼잔한 엄마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아들의 요구를 들어 담배를 사다 줬습니다. 저도 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엄마 같은 엄마를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수님, 왜 내 딸 F를 주셨나요? 빵점 맞았으니까 F를 줬겠죠. 대학생 성적을, 대학생의 아들을, 대학생의 딸을, 성적에 대한 책임을 자기 아들과 딸에게 묻질 않고 왜 성적을 평가한 나에게 F를 줬느냐고 직접 전화를 하는, 이게 이 어머니와 뭐가 다를까요? 아니 40만 원 아들 집 사주겠다고 집을 사러 다니는 엄마가 지금 이 담배를 사다 주는 엄마와 뭐가 다를까요? 50이 된 백수의 삶을 사는 아들에게 집 사준다고 이리저리 동네방네 다니며 집을 보러 다니는 노인네의 삶은 이 모습이 아닐까요? 집은 네가 사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는 이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총 들고 나갈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합니다. 군인들이 안 나갈 겁니다. 엄마들이 나갈 겁니다. 니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나간다. 이게 담배를 사주는 엄마나? 왜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애플을 줬냐고 전화하는 엄마나? 백수 아들을 위하여 집을 사주러 다니는 엄마나? 전쟁 나면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총 들고 나갈게. 이런 엄마나? 이들은 경계를 짓지 못하는, 선을 긋지 못하는 멍청한 엄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흡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좋은 영양소로, 선한 것으로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종말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경계를 긋고 교육을 시키는지, 경계 없이 그냥 포용해서 결국은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갇히는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감옥 속에 갇힌 것이죠. 아들의 노예가 됐습니다. 아들의 담배 셔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수성가해서 수천억의 매출을 올리는 한 중견 기업인이 있습니다.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백수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뒤치다거리하는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자랐습니다. 나는 저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 이를 악물고 죽어라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천억대의 매출을 올리는 중견 사장이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고 너 대단하다. 너 옛날부터 그럴 줄 알았다. 정말 너 대단하다. 멋지다. 내 자식 좀 취직시켜다오. 나 당신 회사에 하청업체를 좀 해달라고 청탁이 들어왔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이 사람의 삶은 늘 이랬습니다. 밥을 먹어도 청탁이요. 차를 마셔도 칭찬이요. 사람을 만나도 부탁만 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가천척 생일잔치에 이 사람이 참여해서 거기서 이모를 만납니다. 이모는 조카를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 어릴 때 그렇게 고생만 했는데 지금 이 큰 회사를 운영하느라 얼마나 고생에 많느냐고 말을 건넸습니다. 너가 어릴 때 위가 약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지금은 네 위가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너 어릴 때 이런저런 반찬 좋았는데 지금도 그런 반찬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자기에게 수많은 사람이 밥을 먹자고 얘기했으나 그 밥을 먹자고 얘기한 사람들은 나를 칭찬일색이고 그 칭찬일색 속에서 내 것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작전을 피는 말들로 점철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는 30년 만에 20년 만에 이 이모는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했는지 나의 지금 위장병이 낫는지 물었습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의 삶을 산 이모죠. 포용하고 그 포용된 이모의 마음을 녹여서 조카에게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백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채워진 그 무엇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 부부들이 가끔 자기 남편에게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 자기 아내에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모라고 부르는 사람을 보면 대단히 불길한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목사라고 부르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사모라고 부르는 저 가정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부부일까? 저거 혹시 감옥 아닐까? 뭐가 불안해서 자기 남편을 사람들 앞에 목사로 칭송하고 싶어하는 것일까? 그렇게 부부가 여유 없이 살을까? 그건 감옥이죠.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서 자살했습니다. 자기 방에서 떨어진 거죠. 경비원이 펑 소리 나길래 나가봤더니 몇 층에 사는 남자가 죽은 겁니다. 경비 아저씨는 놀라서 튀쳐 올라가 그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 집 부인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떨어졌습니다. 이소를 해야 되는데 당황한 경비원은 문을 열어주는 그 집의 아내에게 아저씨 어디 갔어요? 아저씨 어디 갔어요? 물었습니다. 부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의 안방에 있는데요. 감옥입니다. 우리는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면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았죠. 거기에 온갖 비싼 가재두고 집어넣으면 천국일 줄 알았습니다. 자녀들 방에 온갖 것들을 다 치장해주면 그것으로 내 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내가 모든 것을 갖춰진 그 방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을 줄 알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밖에서
잘못을 저질러 경찰서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서 전화 온 그 전화를 받고 여러분은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 왜 경찰서에 있어요? 내 아들 지금 자기 방에 있는데, 이게 우리의 삶 아닐까요? 모든 것은 갖춰졌으나 기댈 언덕이 없는 감옥. 모든 것은 갖춰졌으나 속을 열고 대화할 수 없는 감옥 같은 가정.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성경은 그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집니다. 감옥 같은 삶, 빛으로 말미암아 환해집니다. 우리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다 동의하고 고백하고,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이렇게 빛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감옥이 되는 것일까? 왜 우리의 교회들은 이렇게 감옥이 되는 것일까? 빛이 없어서일까? 아닙니다. 빛은 있습니다. 문제는 빛을 받은 우리가 이 빛을 흡수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빛을 반사해야 하는데 반사를 못하는 거죠.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은 빛을 흡수해라가 아니라 빛을 반사시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산 위에 있는 등불이라고 말하죠. 산 아래에 있는 등불 아닙니다. 산 아래에 있는 등불이라면 그 빛을 흡수하고 맙니다. 빛을 흡수하면 어둠입니다. 빛을 반사하면 밝음입니다. 빛이란 단어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씁니다. 문제는 그 빛을 내가 반사하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빛은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공정하고 이 세상이 투명해야 합니다.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나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자주 언론에 목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언론은 대서특필합니다. 다른 일반 범죄보다 더 크게 다룹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간혹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잘못을 대서특필하는 언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니 좀 자제하자, 좀 덮자, 좀 내보내지 말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범죄는 더 드러내야 합니다. 목사의 범죄는 더 대서특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빛의 반사로 말미암아 공명하고 투명하고 정당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감옥 같은 우리의 가정들을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빛을 반사해야 합니다. 물론 이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마치 바위 밑에서 또아리를 틀고 아무 갈등 없이 사는 구렁이가 빛을 만남으로 발광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빛을 보면 괴로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살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바위 밑에서 또아리를 틀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뱀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빛으로 충격을 줍니다. 그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바위 밑에 있는 구렁이가 발광을 하듯이 바리새인들은 발광을 했습니다. 가짜는 진짜 앞에
놀랍니다. 아니, 가짜는 진짜 앞에 놀라야 그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야 하는 겁니다. 그 월급에 남을 이렇게 많이 도왔는지를 놀라야 되는 겁니다. 그 건강에 남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했니? 라고 놀라야 되는 겁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가두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빛을 반사해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건이 없다고, 여건이 안 된다고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면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산후의 등불로 명하셨습니다. 아직도 건재하다고, 아직도 나는 힘이 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폼을 잡는 여러분의 남편이 실상은 자신의 몸을 포장하고 자신을 사치 속에 집어넣어서 스스로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가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여러분의 남편일지도 모릅니다. 울면 우리 가정이 다 무너질 것 같아 속으로 그것을 삼키면서 이를 악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빛의 자녀된 여러분, 그 빛을 반사시키십니다. 그리고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우리 대훈이는 우리 집에 왔을 때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때려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에 핏줄이 설 정도로 이를 악물고 그 어린 10개월도 안 된 아기가 울지를 않았습니다. 무장해제를 시켜야 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아기는 지금은 웁니다. 동영상을 보며 재밌으면 웃고 슬피면 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울지를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웃지도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오면 웃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웁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자기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감정을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선을 버립시다. 사치를 버립시다. 그 감옥을 박차고 나옵시다. 그 감옥에서 나오라고 빛을 반사시키십시다. 그 빛의 반사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하여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치를 하려고 하니 자기를 감추어야 하고, 그 사치를 하려고 하니 자기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야 하고, 그 사치를 유지하려고 하니 자기의 감정도 숨기고 살아가야 할 이 종말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우리가 꽁꽁 동여매고 있는 우리의 속생활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노출시키고, 또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라고 명하셨으니 저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